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점점 왕성하여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왕성하여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점점 왕성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왕성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 그 모델이 있어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방이 없는 창작이 어디 있어요? 모방을 하면서 따라하면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창작을 할 수 있고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목사와 주의 종들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첫째로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였어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갈등과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지각각이니까요. 각기 다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주마다 5명 오고 10명 오고 그 다음에 한 15명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오느냐, 그냥 무대기로 오는데, 그냥 무더기로 와요. 무더기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기존의 멤버들이 얼마 있었는가? 120명 있었어요. 기존의 멤버들 120명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3,000명이 들어왔다. 3,000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3,000명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갑자기 3,000명이 더 들어오면요, 예배 5번으로 나눠 드려야 돼요. 한꺼번에 3,000명이 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또 설교를 통해서 그때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되어졌는가? 5,000명이.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얼마나 했길래 놀래지도 않아.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러니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를 제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게 호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많아진 성도들의 그 분포를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세력입니다. 두 세력인데, 하나는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헬라파가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가 있어요. 이 파가 있는 거예요. 이 헬라파는 누구냐? 부모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헬라에서, 유럽 그 근처죠. 유럽 지역이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살다가 성인이 돼서 왔는지 어디 왔는지 몰라도 그들이 왔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개종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헬라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입니다. 히브리파는 부모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종교를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들, 히브리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히브리파인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 엄청난 긍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 여러분 그들은요 완전 배척합니다. 완전 배척. 그리고 심지어는 뭐로 여기까지 하는가 하면요, 개로 여겼습니다. 개라 그랬어요. 개. 여러분 집에서 안방에서 키우는 그 개 말고 욕하는 개, 그 개로 여겼어요. 사람으로도 취급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두 세력이에요. 두 세력. 그러면 그 교회에 압도적인 숫자가 누가 있는가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과부들에게는, 나이를 먹고 과부된 사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과부들은 생활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겁니다. 전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먹을 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좀 소외가 된 거예요.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더군다나 또 이게 알고 이러니까는 하나 더 가져가 뭐 이러고 뭐 그러기도 하면서, 또 헬라파들은 이게 소외되고 줄 서서 오면 이거 다 떨어졌네요. 그러고 나서 그러기도 하고 아예 빠지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졌다. 식량 배급에서 제외되어져 버린 거.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계기로 인해서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논의한 결과 그 다음에 재직들을 세우게 됐어요. 이거를 관리하는, 성도들 가운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브로고로, 니가노르, 뭐 디몬, 바메나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소수밖에 되어져 있지 않냐는 여러분 이 헬라파 그들을 이 일에 여러분 책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주도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우선권, 그걸 다 내려놓고 헬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주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 일을 분배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책임을 맡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죠. 그놈의 주도권, 그놈의 여러분 권리,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히브리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헬라파 사람들한테 다 뭐 하는가 하면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일시에 해소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지금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게 원망이 세워지니까는 그 사람들을 7명의 집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잘 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분쟁이 안 생기고 원망이 안 생기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나오고, 헬라파 사람들, 소외되어져 있는 소수의 무리인 헬라파 사람들도 아이고 정말 잘 됐네요 하면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할을 분담했어요.
역할을 분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과 그다음에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을 나누었습니다. 전에는 그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일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해야 할 일과 그다음에 그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6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 자기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 사역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와 목회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일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기름 부음을 분 자가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 누구에게 기름 붓는가 하면 첫째로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이 삼직만 있으면 됩니다. 삼직의 권한을 주면 됩니다. 권한. 그 삼직의 권한,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교회의 중요한 그것을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권. 두 번째는 선지자권입니다. 선지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권이죠. 말씀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 강단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장권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거. 그러니까는 인사권하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고 공부시키고 하는 그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성례와 예배와 기도회와 이와 같은 거를 제사장권을 감당하고, 여러분 나머지는 누가요? 재직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충성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직들은 무엇인가 하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그들을 구제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거 우리가 다 하려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기도도 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 연구하는데도 짧아지고 그러므로 안 되겠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재직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가 목회를 하는 그 사역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옆에서 협력을 해서 그 일을 같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재직들이 그 일을 도와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 재직된 자들은 목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물론 세 번째에 이제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재직된 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타가 인정할 만한,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높임을 받으며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직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교육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일을 협력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세워지는 교회 재직들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 그 자격 조건이 있는데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3절에 3가지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가 성령, 두 번째 지혜,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나와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 3절에 나와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었고, 5절에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재직들의 자격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여러분 재직들의 자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내가 믿지 못할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어지면 이 부부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믿을 수 없는데 사랑이 가나요? 믿을 수 없는데 사랑이 가냔 말이에요. 안 되지요. 믿을 수 없는데 그에게서 소망이 생기고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뭘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순종할 수가 있고 어떠한 일에도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3절에도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모든 일 처리할 때에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는 어느 정도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건 네 번째가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요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꼭 사람 앞에 칭찬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예자도 안 믿게 만들고 예수 믿을까 말까 하던 사람이 오히려 나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안 믿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없을까요? 많이 있을걸요?
너무 많이 있을 거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기도 하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던 사람이 아예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많을 거요. 왜 많을까?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시대의 초대교회 때의 신앙 때문에는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처신,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비난받을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교회, 서로 역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지고, 재직된 자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구성원들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졌더니 그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신앙적 성숙입니다. 신앙적 성숙.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점점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숙, 내적인 성장. 여러분, 외적인 성장도 있지만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내적인 성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의 수가 더 여러분 힘이 많아졌다 그러죠. 외적인 성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내적인 변화, 신앙의 변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하시는 그 역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날로 부흥되도다 라고 하는 그 찬양과 같이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뭡니까? 반대 세력, 저항 세력, 핍박 세력. 이 세력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신앙 앞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내적인 성장과 더불어 그 다음에 외적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대 세력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요, 간단합니다.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35주년을 맞이한 여러분, 우리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첫째로는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지려면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양보해주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함께 손잡고 가면 갈등은 없어지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서로서로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도, 목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재직된 자들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서로서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 된 자들이 우리의 자격은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내적인 변화. 교회에 여러분, 날로 여러분 모이는 수가 더해지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 반대의 세력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